모두 합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체 모든 장애가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항마지는 소만이 오마리야 나리야 나옴 하리야나 파나야 오마나야 오바바 마라 옴바타 소만이 아리야나 옴 하리얀 아나야 오마나야 아밤바라 옴바타 소만이 오마리야나 하리야나 바나야 아나야 아밤바라 아나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으세요.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어주세요. 그렇지, 덮어요, 덮어. 아예, 그러세요. 인과.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는 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또 어려운 내용을 또 담고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연기 이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상관적 관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예를 든다면 공기가 있으므로 촛불이 있다. 공기가 사라지면 촛불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 이치에서 이렇게 상관적 관계에서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네가 사라짐으로써 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이치, 삶이 있는 고로 죽음이 있고 죽음은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연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또 끌어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조건이, 그러니까 중심된 것은 있을 수 있으되 무엇만 있으면 이것이 아니고 주변 조건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체는 평등한 것이고 어느 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 얘기냐면 저기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중심이 되지요, 사실은. 그러나 촛불이 중심이 되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라는 차원 안에서 촛불이 중심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촛불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있지 않는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파라핀이 있어야 되고 저렇게 성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그셔대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일체는 평등한 것이다. 이것이 평등이 중도요. 중도가 평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했는데요. 그럼 인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과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은 부조리에 그득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사는데 별로 못 사는 것 같고 탱자탱자 하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는데도 지질이 궁핍하게 살고 잘 풀리는 것이 없다라고 보니 그러니 인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살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잠이 와요. 매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잠이 오지 않는 행동, 스위치를 켜지 마세요. 그러나도 제가 목소리가 자장가 같아가지고 5분만 있으면 잠이 오기 때문에 자장가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마세요. 제 외모를 보세요. 제 외모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제 외모는 연구할 대상입니다.
연구할 대상. 어쩜 저렇게 환희롭게 생겼는가? 어쩜 저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20대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 외모가 이제 연구의 대상이니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인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과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 것이냐? 세상이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불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찌양이라는 그분은 막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유는 반드시 있는데, 원인은 반드시 있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살이 찐다. 나는 먹었는데 살이 안 찐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 것이냐? 원인을 알면은 수긍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수긍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을 모르는 것은 왜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의미라는 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 뭐 일테면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원인이 담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운동 관리도 잘하고 담배도 안 피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암에 걸렸을까라고 하는데 그 각시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말도 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줄담배를 펴가지고 하루에 2갑씩 피다가 몸이 영 안 좋으니까 인제서 끊었어요. 그게 그 10년 전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일테면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는 담배도 안 핍니다. 언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그럼 그렇죠. 얼마나 피셨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2갑씩 폈습니다. 아이고 지금 관리한 거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배 핀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암에 걸릴 여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라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전생을 바라보면 전생은 이 시간 이후 지금 현재 이후가 전부 전생입니다. 전생을 볼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옆집 에펜네는 전생을 못 본 것이고 나는 전생을 전부 지켜본 거에 대해 서방이 어떻게 살았는가 슬퍼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이러한 전생을 봤어. 10년 전을 봤단 말이에요.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리했으니까네 암에 걸렸어도 이렇게 적당히 좀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 여지가 높은데 지금까지 술판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맨날 기름진 거 드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벌써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것을 봤지만 또 그 과거에 있어서 또 다르게 지은 것 또한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세인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삼세인과. 영 기운이 없네. 가을에 어디 저기 바람이라도 좀 넣고 기분이라도 전환하기 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여기 끌려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운이 없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삼세인과. 그렇죠. 삼세인과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전부 과거라고 보지만 단락을 지어서 보면 이생 이전에 또 과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과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보면은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 숙명통이라 그래요. 숙명통.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뭐가 다르냐? 물론 외모부터 비주얼부터 다릅니다. 30 이상 80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확연히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것은 중생은 모르는 것이고 부처님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냐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 것이냐? 세상을 확연히 아는 것.
이것이 하나고요. 이 확연히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구도 알고 우주도 알고 이것을 지구도 알고 우주도 알고를 천안 그래 천안 일체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이것을 숙명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세월도 알고 현재도 알고 그래서 인과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평적으로는 천안은 상이상관적 관계를 안다. 왜 지구는 돌아가는가? 왜 우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우주의 단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는가? 이것을 중생은 모릅니다만 부처님은 환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 과거를 보는 걸 숙명, 미래를 보는 걸 숙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알므로써 모든 지혜를 다 갖췄다. 모든 고통을 소멸했다. 모든 지혜를 갖췄다. 이것을 누진 그렇습니다. 누진통. 그래서 육통 얘기하는데 육통을 줄여서 삼통 그래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토동통, 통통, 토도도도통, 통통. 그래서 신통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인과적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탱자탱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 과거에 잘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하는데 과거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옥스퍼드를 가고 박사학위를 주렁주렁 이렇게 이제 따고 돈 잘 버는데 연봉을 이렇게 뭐 몇 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것만 못해. 그러니까 출발해서부터 이미 전생에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전생서부터 내가 이 사람 집으로 가야 되겠다, 저 사람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바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서방님을 잘 만났으면은 팔자가 폈겠죠. 서방님을 좀 그러니까네 사는 것도 껄쩍 지금 내가 편하기가 좀 그래. 이제 서방님 놔두고 편하기가 그래. 그렇단 말이요. 그렇지만 데리고 살만하면 그건 성공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 서방이 왜 나하고 만났는가?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이 서방을 왜 만났는가? 하고 많은 남자가 날 따라다니고 인물 좋고 학업 좋고 과거를 얘기할 땐 다 그렇게 얘기해.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그냥 성품 좋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다고 그러고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쪽박찬 신세로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간다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과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전부 과거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과거도 왜곡, 현재도 왜곡, 미래도 이걸 무지라 그래. 왜냐하면 왜곡돼서 본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 사실은 그때 그 남자가 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냥 옆집의 아줌마가 한번 건네 본 거야. 이렇게 찔러 본 거야. 왜냐하면 중매 잘 쓰면은 비단이 서필이고 뭐 이제 금가락지가 하나고 그때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찔러 본 것인데 이걸 왜곡해서 확대해가지고 그 남자가 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만났으면 깨졌어. 왜곡해서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가자마자 우리 보성이는 설사병이 나가지고 그냥 되질라고 그러고 나도 이상하고 거기 음식을 조심해야 돼. 우리 총무스님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고생을 좀 하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 봐요. 태어날 때부터 라오스에 태어났거나 아프리카에 태어났거나 한국에 태어났거나를 정할 수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요.
아무리 우리가 한국이 뭐 헬, 지옥, 지옥 똑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지옥 같은 세상이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며 34,000불 1인당 34,4천을 얘기합니다만은 적어도 인구 비례로 해서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산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왜곡인데 지옥 같은 세상 얘기하지만은 안 겪어보니까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전쟁하는 저기 우크라이나 그런 데서 안 겪어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은 전부 무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여기를 지옥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야.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로 가자지고 거기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응? 주님은 뭐 하는지 주님은 그렇게 죽이라고 시켰는지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말리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뒷구멍에서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애고 어른이고 뭐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거 몰라서 문제야. 지옥 같다고 말하지. 참 지옥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래. 에? 그런 것이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은 반드시 보복당하게 돼 있는 거야. 인과가. 그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네 이거냐. 태어나서 보니까네 아버지는 술 처먹고 어머니 집 나가고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출발부터가 그런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태어나고 보니까는 저 이스라엘 그런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기럭지가 2m 90, 막 이런, 저기, 스칸디나비아, 거기, 1m. 난 거기 가면은 난쟁이요. 나를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 왜 쳐다보냐면, 저기, 난쟁이 부족에서 왔는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1m 90. 그러면, 아무리 팔버둥을 이 비주얼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주얼이잖아요. 아무리 비주얼이 뭐하면 못해. 난쟁이 독자로 말해봐. 옆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반토막이란 말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데 이 불평등한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주님께서 너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너는 마음에 들으니까 저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고 기국에 태어나고 김태희로 태어나고 무슨 청우성으로 태어나고 너는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도 없어요. 주님 믿는 나라 가보면요. 저 아프리카 주님 믿는 나라예요. 전부. 그런데도 지질이 지옥이 어디 있는가.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 기준이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독교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불교는 설명이 돼. 왜?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이 있어서 내가 전생이 지은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보니까 이놈팽이를 만난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어. 누가? 부모님이 아무리 이 남자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랬지만 지가 진짜 싫으면 들어갔겠냐고. 방문 열고 들어갔겠냐고. 방문 열고 들어가서 옷을 벗었겠냐고.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어디서 비롯됐는가 보면은 전생에서부터 비롯됐다. 어떤 놈이 막 원망을 해. 의사한테 원망을 해. 나는 건강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불치병이 걸린 겁니까? 원망을 해. 그런데 네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잘했다고 하지만은 너의 전생, 이 전생을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타고난 것이 그래요. 유전자가 그래요. 내가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스님 억울하시죠? 그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디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억울하시죠? 그래. 아니 내가 고기도 안 먹고 난 고기를 안 좋아해 실제로. 고기도 안 먹고 많이 처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먹는다면 빵이나 좀 먹는데 그것도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사 먹지도 않아요.
빵이나 좀 먹는데 그것도 잘 안 먹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억울하시죠? 억울한데 별 수 없어요.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이래. 근데 몸도 사실은 타고나요. 타고나는 거예요. 기럭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를 해. 피부 색깔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를 해. 당신은 타고날 때부터 간이 안 좋다. 당신은 타고날 때부터 이가 안 좋다. 당신은 타고날 때부터 무릎이 안 좋다. 우리 승하 선생님은 타고날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인공관절 60이요 60 이제 62죠. 그런데 인공관절 진즉 넣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은 차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을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전생에 잘 지은 놈은 잘 지은 것이 있어서 이 생에 탱자탱자 하더라도 그거 뽑아먹을 때까지는 그거 뽑아먹을 때 복이 닿을 때까지 뽑아먹을 때까지는 그래도 잘 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걸 보면은 순현업, 순생업, 순후업을 부정업이라고 그래. 순현업은 뭐냐면은 지금 받는 거예요. 간단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가지고 서방님한테 왕복으로 땀을 날려봐. 그러면 서방님이 그 즉시에서 예편나 미쳤나 하고 뭐가 날라와도 날라와. 이것을 순현업이라고 그래.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거예요. 순생업은 그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순후업은 부정업이라고 해서 언젠가 그 다음. 수치로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부정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후생에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받아? 그러는데 받는다. 여러분들 좀 생각에 이 생 100년, 다음 생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 100년. 그런데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후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단히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지구가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하죠. 당연히 망해. 성주 개공 생주이멸하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지구 멸망이 오는데 지구 멸망이 자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원인을 또 찾자고 보면은 인간이 한 짓거리가 있는데 나는 그 짓거리에 안 붙었을까? 붙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후손도 받고 후손도 받아요. 이걸 공업이라 그래. 공업.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는 것도 있고 같이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 후대에 나중에 그 인과로 해서 먼 시간 뒤에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난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화려한 몸매를 가지고 타고났는데 왜 저 옆에 있는 저렇게 D자 몸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이 생에 지은 바도 있고 전생에 지은 바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긴 틀린데 얼추 맞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 업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을 고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야. 인정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야. 서방을 고쳐서 산 사람 없어. 그러면 내 서방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쳐? 못 고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고치기 위한 거야. 수행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맨날 낚시하고 술 퍼먹고 낚시하면 술 퍼먹고 술 퍼먹으면 낚시하고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인과를 받아서 단명한디야. 누가? 어떤 놈이 그래요? 우리 스님이 그래. 그 땡중이 그냥 햇소리하고 있어. 아이 당신 생각해봐. 저기 낚시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스트레스 풀리고. 그리고 당신도 좋잖아. 내가 떠나 있으니 잔소리 안 하고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낚시하고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낚시하고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것을 그 인과를 안 믿은 화보는 본인이 반드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죠.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친구가 되졌거나 같이 낚시하러 간 놈이 암걸려서 먼저 갔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모습이 첫모습, 서산 스님이 한 얘기에 80년 뒤에 80년 전에는 첫 모습이 내 모습이고 80년 후에는 내 모습이 첫 모습이구나. 똑같단 말이야. 우리도 다 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저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낚시 갔던 친구가 죽었어.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지 말고 절에 한번 가봐. 절에나 한번 다녀보게. 낚시하려면 돈 들고 하는데 절에 가면 돈도 안 들어. 내가 돈 줄 테니까 4,000원 맞네.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갔어. 가서 이제 개과천선을 하는데 개를 바꿔. 개율은 습관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꾼다. 습관을 바꾼다. 개율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개를 지킨다는 건 내 습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건 술 퍼먹는 술 안 먹는다는 거. 나오잖아 전부. 살생하고 살생 안 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 전부. 개율은 습관을 바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가겠다 이 얘기요. 업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예요. 업을 다시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과에 있어서 과거를 참여하고 미래의 복을 구축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방법의 문제잖아요. 스님 복을 어떻게 지으면 됩니까? 내가 지질이 생각해 보니까 복이 없어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간단해. 비법은 없어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살도 음망주 5가지 중에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산 거 죽이지 말고 죽어가는 거 살리면 돼. 허다못해 우리 보돌이한테 먹을 거라도 줘. 그게 장땡이요. 그런 거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이 보시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적이 되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전부 저게 착한 것들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위한 것을 센터 스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연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 10억이 넘을 거야 아마. 스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뭐야 환경이니 뭐 전부 저런 거 해외 구호사업이니 전부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보시하고 이게 다 이게 전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보시하는 것이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딴 데 멀리 찾지 마. 더 하려면 집 팔아서 되면 좋고 더 하려면 말할 것이 없고 그런 거예요. 살도 망주잖아. 그러니까 술 퍼먹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망어 기어 양설 하고 그러잖아요. 망어 기어 양설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요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망어 기어 양설 하고 입으로 하는 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데 나중에 돈을 까먹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좋은 말을 해야 돼.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뭐 하는 말 하지 마. 웬만하면 나는요 이렇게 화가 차도 악한 말을 하네. 정말 화가 찰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니 스님 화를 안 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잖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오만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화차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은 내가 손해요. 내가 왜냐면 화내면 다 같이 스님도 화를 내네 저러는 거예요. 자비하신 우리 스님이고 자비한 게 아니고 수행이 잘못됐는데 그런 거예요. 남은 뭐라고 잘하거든. 그러니까 스님은 그렇게 생각을 내가 공덕을 100으로 지어놨다가 화 한번 내는 거 와르르 무너뜨려서 상대가 그렇게 무시를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화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부 화내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곱게 해야 돼. 가능한 한 이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돼. 입으로 그게 돈 안 드는 거예요. 복 짓는 거예요. 진짜요. 혀에 뭐가 있다고? 혀에 칼이 있다니까. 혀에 도끼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으로 한 것 천수경에 첫머리에 다 구글자리로 오른 얘기네. 첫머리에 뭐요? 첫머리에 정부업지는 입부터 깨끗이 해라 네가. 입으로 얼마나 악다구니를 하고 망언을 하고 기여를 하고 양설을 하고 그랬는데 입부터 깨끗이 해야
네가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럼 입으로 뭔 얘기를 하느냐? 참된 말, 참된 말. 진실어라고 하잖아. 진실어. 따라서 하세요. 진실어. 진실어가 뭐냐면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을 뭘 줄이면 또 진언이야, 진언. 입으로는 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연불만 주구장창 하면은 대박이다. 진짜요. 입으로 그냥 연불해. 연불. 신구의. 생각으로 뭐 하냐? 두 가지를 해야 돼. 생각은 나의 행동이 옳을 것이냐, 나의 생각이 옳을 것이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고, 이거 하나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을 믿는 거, 부처님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간절함. 이게 진실인데, 간절함이 다가서면은 원하는 바가 성취가 된다. 여러분들이 신구의에서 의업 있잖아요. 의업. 생각의 업인데, 이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해요. 내가 가보면, 외국에 가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지질이도 못 살고, 그럴 것인가 보면은,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 그 행동 어디서 생각을 보면 생각을. 우리는 손님이 오면, 예를 들면, 손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가고 싶고, 두 번 더 가고 싶잖아. 그쪽은 손님이 오면은 자기 중심으로, 종업원 중심으로 생각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 네가 처먹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 발전이 안 되고 나가서 국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위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집단 경제가 나오고 국가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봐봐. 호대 멀쩡한 배는 나왔지만 호대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호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문제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국가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정말 위태위태해요.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야. 수치상으로 전부 무슨 몇 프로가 성장을 했다 뭐 어쨌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은 그건 그렇게 드러내. 예를 든다면 이해가 한참 가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면 마이너스 성장에서부터 지금 따르면 2.몇% 성장이 되는 거예요. 원체 죽을 썼으니까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비교하거나 우리가 평균 성장으로 비교하면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을. 큰 문제예요. 정말.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생각.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잘하는 놈은 공부 생각이 있으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놈은 돈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전부 생각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생각의 근본적 힘이요. 자, 돈 보고 싶은 놈, 돈 보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려요. 돈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 다음에 무슨 뭘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 근원적 생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근원적 생각은 뭐예요?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 근원적 힘 이것인데 업이 가로막고 있어요. 업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업을 소멸해야 되고 지속 반복 집중적 힘 우주를 지배하시는 부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내가 수혈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 수혈의 통도가 뭐냐면은 지속 반복 집중적인 생각의 힘이에요. 이걸 일념이라 그래. 이걸 무념이라 그래.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내 내생이 바뀌라. 그러니까 항상 손에 날 게 없어. 항상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가운데 터지게 돼 있다니까. 인류가 증명한 거예요. 인류 과학을 무엇으로 이뤄냈을까? 21세기의 과학 문명 세계를 무엇으로 이뤄냈을까? 일념이야. 오직 한 생각. 오직 한 생각. 인류 경제 발전은 무엇으로 오직 한 생각의 일념이요.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해도 안 되는데 나는 무엇이 안 될까? 업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원적 힘을 가져야 돼. 그 근원적 힘을 부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 바뀐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라오스 산악지형을 가고 먹는 게 척박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부처님은 많아 곳곳에. 그냥 있는 부처님마다 절을 하고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있는 부처님마다 하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대도 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스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봤지만은 이렇게 스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스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부처님 힘만큼 요것만큼은 내가 부여잡고 있어서 오늘날 그래도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원하는 걸 성취하고 산다. 우리 스님도 그러겠지만은 이것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주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다 그냥 참 이렇게 뭔가 막 눈빛이 막 이렇게 흘려지면서 막 나한테 그냥 반해버린 눈초리로 반해버린 눈초리로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 그래요. 그래서 신구의로 복을 지어야 되는데 돈 안 드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하고 또 입으로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생각으로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 이 부분은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뀐다. 예. 영가천 듣겠습니다.